우리 좌우 계심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세요. 예,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근심케 한 사람을 위로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처럼 용서하기도 힘든데 위로까지 해야 되네. 힘들다고. 용서하는 것도 겨우 했는데 위로까지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공평한 것처럼 오늘 이제 나누는 말씀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응답이 숨겨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질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갈등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국가나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해 안 되는 행동과 그리고 어려움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다락방을 하는데 이제 어떤 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내놔봐라. 혹시 기도 제목이냐 그랬더니 잠깐 생각을 하더니 요새 일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그래서 왜 네가 일본 때문에 스트레스 받냐 했더니 오염수 방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된대요. 아버지가 수산업을 하시는데 아직 방출이 안 되는데 말 나온 거는 나왔는데 매출이 벌써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 수산업을 하셨는데 매출이 자꾸 떨어지니까 일본 때문에 열받는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단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보더니 마음에 찌르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맞다. 뉴스를 보면 나도 안 된다. 저게 무슨 일본이 깡패도 아니고 러시아도 비슷해요. 무슨 깡패도 아니고 맨날 전쟁 일으키고 싸우고 못된 집만 골라서 하는. 근데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위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힘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나에게 꼭 필요한 응답이다. 나에게 꼭 필요한 응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2004년, 5년 한창 이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 캠프 할 텐데요. 그때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사역자들 모이면서 일본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본이 미워도 한국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선교사님, 고베에 계신 선교사님이 일본이 미워도 한국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일본의 나쁜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막 흑암의 문화가 다 한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귀신 만화, 애니메이션입니다. 귀신 만화. 일본에서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신자들은 돈만 되면 다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귀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제일 유명하게 신비 아파트입니다. 신비 아파트. 우리나라에서도 CJ 엔터테인먼트에서 그걸 만들어서 얼마나 히트쳤는지 몰라요.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막 뮤지컬로 만들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성남 아트센터에서 그 뮤지컬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귀신 문화 귀신 만화인데 계속 본고장이 아니라 일본에서 계속 귀신 문화를 아주 예쁘게 포장한 캐릭터로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도록. 그래서요.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의외로 악몽에 눌리고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그 다음에 귀신을 보고 듣고 하는 아이들 많아요.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한번 아이들 모아놓고 물어보세요. 많아요. 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사단은 그 마음을 싹 빼앗아서 무너지게 많다니까요. 그 현장에서 전도를 하면서 물어보면은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아이들 나중에 오늘 서밋스쿨 위원회 때도 잠깐 예배드리면서 말씀 나누겠지만은 아이들 불신자 교사손에 불신자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한 번은
지금 우리 아이들 보내는 데는 그래도 성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복음 가진 원장님이 있는 그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불신자다 보니까요. 아이들에게 그냥 만화를 틀어주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틀어줍니다. 귀신 만화, 귀신 캐릭터 나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요, 아이들은 뇌가 자라날 때인데 그때 다 들어가요. 그리고 평생에 이게 자기의 삶을 통해 평생 동안 나오게 됩니다. 언제 나오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갈등하는 가운데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계속 틀린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만 3세 이전에 영유아, 유아유치, 심지어 초등학교 때까지 싹 다 들어간 잘못된 문화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래갖고 한 번은 그 저희 아이 가르치는 그 어린이집에서 그걸 틀어준 거예요. 귀신 만화를. 그래서 이제 뭐 원장님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틀어주지 말아라. 얘기해줘야 된다. 그래도 그 원장님이 복음 가진 분이다 보니까 알아듣더라고요. 나중에 교사 불러서 이제 얘기하고 틀어주지 말라고. 근데 완전히 그냥 다 방치돼 있잖아요. 그게 아이들에게 스포지가 빨아들이듯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평생을 두고 나오는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나 문제나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어떤 지위가 높고 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의 가정, 가문, 그 종교 배경을 확인해 보세요. 그분들의 가정 배경, 부모님의 배경, 그 다음에 영적 배경, 종교 배경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볼 때마다 야,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와 이런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구나 확인이 돼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 배경을 잘 보세요. 그리고 종교 배경, 영적 배경을 잘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랬구나. 진짜 영적 질병의 시대가 맞구나.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은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속사람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대부분 겉사람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얘기합니다. 겉사람 가지고만,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이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다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렇죠? 겉사람 가지고, 속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과 심령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케 한 사람, 거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요, 위로할 수 없고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람을 향한,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때 뛰어넘게 됩니다. 그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걸립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이 사람이 완전히 잘못한 거 맞아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은 많은 비난을 받았을 거야. 받고 있고 받았을 거야.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이 말했던 이 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출교를 당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비난을 하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 잘못됐어. 말 안 해도 알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알아도 잘 못 고쳐요. 사실은 오랫동안 고착화됐기 때문에 잘 못 고쳐요. 아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뜻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마음과 생각에 근심에 잡히게 됩니다. 마음이 잡혀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나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맞다니까요.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아까 수산업 하는 그
그분이 사업하신 그분이 일본을 무슨 해코지를 했습니까? 뭐 욕을 했습니까? 잘못 없어요. 근데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근심에 잡혀서 더 중요한 걸 어떻게 됩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계속 방해가 됩니다. 중요한 건 예배 속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 그거 빼놓고 다 해요. 신기하죠? 그거 빼놓고 다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결국에는 그 근심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돼서 계속 쏟게 돼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다가도 집에 돌아가면 이제 그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예. 직장만 가면 그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사단이 계속 쏟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보통 그 사람의 그릇이죠, 그릇. 인생의 그릇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한 만큼 용서하게 됩니다. 복음을 이해한 만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지 않게 되면 그게 나의 상처로 남아서요. 우리 인생 전체를 사단이 노예로 잡아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노예된 줄도 몰라요. 그리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상처가. 그 사단의 틈이 돼서. 그래서 상처를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암. 그 영적 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그 상처에 잡혀서 인생 전체가 이렇게 쭉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나를 살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용서가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인 여유가 생기고 그래야 내가 용서가 돼요.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에 끌려가는 것, 그렇죠? 완전히 형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렇게 끌려가서도 노예 생활을 너무 모범적으로 잘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 가잖아요. 근데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막으세요. 하나님이 안 막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람 바꾸는 건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근데 안 바꾸시고 안 막으세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바꾸시지? 왜 안 막으시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안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에게 가장 갈급한 문제 해결만 빼놓고 다 응답 주세요. 그렇죠? 딱 감옥에서 나가는 것만 빼놓고 다 응답 주세요. 노예에서 신분이 바뀌는 것만 빼놓고 응답을 다 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심지어는 불신자 보디발의 밭까지 축복하시는데 요셉은 계속 노예예요. 감옥에 가서 감옥 안의 죄수를 관리하는 얼마나 믿음직스러웠으면 감옥 안의 죄수를 관리하는 직책까지 맡았는데 감옥에서 빠져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오랫동안 이 문제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빠져나오지 않는다.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 사람 그 다음에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니고요.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요셉은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6절 7절에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고 두려워할 때 망했다고 생각했겠죠. 꿈에도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노예가 됐다고 생각하지 총리가 됐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놀라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낸 거 맞잖아요. 근데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제대로 깨달았죠.
하나님의 큰 구원과 생명과 후대를 위해. 그 믿음대로 요셉의 가족들이 다 사실은 애굽에 와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와 있는 환경 속에 그것을 붙잡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용서하게 하시고요. 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거였고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를 살리는 것은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자신 한 명 한 명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이 비밀을 더 확실하게 누리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야. 저는 이렇게 그 복음 알고 나서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환경과 상황을 부딪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구나.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하려고 하니 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 내가 고민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 내가 자꾸 사람과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의 가치 이전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뭐가 담겨 있느냐. 그렇죠? 금이 담겨 있으면 금그릇,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석함. 그렇죠? 뭐가 담겨 있느냐. 우리가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복음을 담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 돼도 괜찮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5절 사단은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딱 복음만 모르게 하고 복음만 못 누리게 하는, 복음만 못 믿게 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우리에 와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을 내가 응답받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 되신 것,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게 하셔서 전달하게 하죠. 사단은 그래서 그것만 모르게 하는 겁니다. 딱 그 사실만 모르게.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이는 모습만, 겉사람 한번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얘기하고 말하게 하는. 그렇죠? 겉사람만 보고.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이 세상 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진짜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누리게 되면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더 괜찮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내 안의 보배, 내 안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사방으로 웃음을 당하지 않고. 그 대학 다닐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데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한참 뒤에 응답을 받고 나서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만 주목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안 바라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너무 안 바라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이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는데
아니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줘서 한 번 먹고 딱 끝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귀찮게 40년 동안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주세요. 하늘에서. 안식일은 이틀치, 평일은 하루치만. 또 늦게 일어나면 또 없어요. 매일 일어나서 그 만나를 받아 먹어야 아무 식량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걸 40년 동안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된 이유, 하나님 안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안 바라봤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나라에 다른 거 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는 우선순위로 나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해야 될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이제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40년 동안을 매일 만나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40년 동안. 더 이상은 430년 동안 노예된 비참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한 가지 훈련을 40년 동안 그렇게 시키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의 삶은 날마다 오히려 문제 때문에 거꾸로짐을 당하고 망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반전의 반전이죠.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문제가 왔다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렇죠? 겉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그렇죠?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문제를 만나면 그것이 망하는 통로가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쭉 가게 하시죠. 환난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겪는 환난은 아주 작은 것 아니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거는 복음을 위해 받는 환난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실수로 아니면 내 잘못으로 그런 거 말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받는 그 환난은 경한 것. 이거는 드러난 문제가 작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뒤에 나타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해서 경한 것이지 우리의 현실에서는 큰 문제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그 축복과 응답을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가 크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크게 보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응답과 그 축복이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합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서울 아산병원에 의사 한 명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산병원에. 근데 그분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인가 봐요. 흉부외과 쪽에서는 아주 의사들 말로는 정말 인재 중에 인재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 죽은 걸 보고 국가적인 인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할 만큼 아주 그 흉부외과 쪽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이 사람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근데 갑자기 이제 아마 그날도 늦게까지 수술을 하고 마치고 나오다가 트럭에 치여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다른 분들이 이제 이분을 두고 하는 얘기가 이제 제가 앞서 드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살아생전에는 이 흉부외과 의사가 참 수술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것도 장시간에 어려운 수술을 오래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중노동의 힘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을 통해 살아난 생명을 보면은 그 어려움, 힘들었던 건 싹 가셔진대요. 그 생명이 살아난 기쁨, 그걸 보면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 돌아가신 분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면서 우리가 받는 축복과 응답이 조금 비교할 게 있다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우리는 어려움, 문제, 사람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 너무 비교할 바가 안 되는, 비교할 게 안 되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이 너무 많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거지. 우리가 주목하는 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문제, 네가 힘들다고 하는 그 문제, 그 사람 거기에 우리 주목 안 한다는 겁니다. 그 겉사람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거는 잠깐이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걸 통해서 17절에 말한 우리에게 영원한 중요한 것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인 게요. 우리에게 당한 환난, 문제라는 거 이것이 그냥 환난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영원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영적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더 복음을 깊이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와 있는 그 환난 그거 나에게 꼭 필요한 거야.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지난 예배 때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문제는 답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 인생에 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아니고요. 답으로 주신 거고요. 그렇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는 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요셉에게는 노예로 간 게 인생의 답이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요셉에게는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세계복음화를 위해 영광을 돌리는 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겁니다. 우리는 겉사람만 보고 드러난 모습, 이 사람의 말, 행동, 눈에 보이는 문제 이거에만 겉사람에만 집중하는데 아니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두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거 답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것을 이루는 답으로 주신 거야. 이렇게 바울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답으로, 우리 인생의 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망해야 될 그 운명에서 벗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몰랐으면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 고통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근데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법적으로 법적으로 끝냈으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 염려하지 마. 자꾸 겉사람 보이는 거에 속지 마. 그리고 우리의 이김은 어디 있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여기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달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방법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걸 언제 누리게 되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위해서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연약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사실은 4장에서 말하는 환난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환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흑암을 이기는 권세를 처음부터 하나님 주셨죠. 누가복음 10장은 그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많은 무리가 따라갑니다. 그 가운데 70명의 전도대를 만들어서 전도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둘씩 현장에 보내셨다면 누가복음 10장은 따라다니는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두 사람씩 해서 70인을 뽑아서 전도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끝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이 됩니다. 120명의 대부분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이미 뱀과 정을 밟을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 3장 15절 이거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자기와 함께 있기 원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자들은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지 돈이 많든지 공부를 하든지 못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단을 꺾을 권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권세를 주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신분 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다 덮어놓고 우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왜 안 끝납니까?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겉사람만 보고 겉의 것만 보고 계속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에 주목하도록, 그렇죠? 주목하도록.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속사람을 회복하라.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도록. 자꾸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속사람을 회복하는데 그래야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속사람. 그래야 바뀌어집니다. 그래야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속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와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삶에서 우리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전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나 위에 살지 말고 내 것 위에 살지 말고 내 성공 위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때 속사람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현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천국의 축복을 회복할 때 우리의 미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다 합해서 기도가 회복되면 됩니다. 기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는 기도 속에서 내 속사람이 주신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천국의 축복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통해 주시는 생명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지역 다락방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금요교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치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밋스쿨을 통해 시급한 이 시대와 교회를 위한 미래가 있는 우리 후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후대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속사람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심케 한 사람 용서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 성령 인도 받으며 하나님 주신 힘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속사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